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6페이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우리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에서 살짝 바꿨죠. 예. 우리 오늘 제목은요. 꿈을 품으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떤 비전들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 전 꿈이 없습니다. 전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요. 꿈이 비전이 없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주어진 일에만 공부면 공부, 삶이면 삶, 그것에만 열심히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꿈이 비전이 없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비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꿈이 있어야지만 성장도 할 수 있고요. 이 꿈이 있어야지만 만족함도 얻을 수가 있고요. 꿈이 있어야지만 행복함도 느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작은 꿈이라도 작은 비전이라도 하나씩 마음에 품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꿈을 가진 요셉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요.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추수를 한 후 각각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이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들이 갑자기 요셉이 묶은 곡식 단을 빙 둘러싸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곡식단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꿈을 꾼다고 하면 인나갖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개꿈이네 이럴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꿈이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신기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은요, 이 요셉이 꿈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왔고 어떻게 하느냐? 요셉에게 야, 너 되게 좋겠다. 좋은 꿈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을 꾸짖고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 당시 요셉과 형들의 사이에는요,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냐 하면요, 바로 요셉이 아버지, 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식 중에 편애하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특별히 이제 예전 시대에는 우리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특히 이제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들은 어땠을까요? 막 마음에 서러움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서운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셉과 형들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됩니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예뻐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형들은요, 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눈의 가시로 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너무 신기하고 형들하고도 관계가 된 꿈이었기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 자신이 겪은 꿈, 자신이 경험한 그 꿈을, 그 비전을요, 이야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형들이요, 요셉의 꿈을 다 들어봤더니 자신들한테는 유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꿈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이놈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더니 더욱더 건방져졌구나. 꿈까지 이렇게 시건방진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갔고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는 원한 것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요셉이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해와 달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형들. 자신을 미워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또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요, 순진했던 요셉은요, 신기해하며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형들의 눈치를 보며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니 나와 내 어머니가 또 내 형들이 어떻게 내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이 심상치 않았던 야곱은요. 11절 말씀처럼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꿈을 통해서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는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것이 주는 비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그 꿈을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처럼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대로 높여지길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요.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달라도 무엇이 다릅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에게 절망할 만한 상황이 처해져도요. 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비전을 품었고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우리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만한 놈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가족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신의 형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갖고선 안 꺼내주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오늘 어떻게 하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일이고 우리 하늘이 무너질 만한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믿었던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마음은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며 끝까지 말씀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움을 키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비전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노예였지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집사, 우리 그 가정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않았나요? 예.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집사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어려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어려움이냐? 요셉이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유혹이 찾아와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우리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을 감옥까지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을 품었을 때, 그 꿈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우리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처럼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분명 삐뚤어질 만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킵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요, 그 감옥 속에서 건져 어떤 자로 만드느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두 번째의 지도자인 총리가 되어 우리 애굽 땅을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까지도 통치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년 시절 꾸었던 그 꿈이 비전이 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나와서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 예전에 그 꿈이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요셉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고백을 창세기 45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형들은요,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을 죽었다 이야기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요셉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요, 그러하였기에 말씀대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삶을 살았지, 말씀을 떠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에 그것을 잡고 나갔을 때 그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신 것은 또 나를 통해 여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전 소년 시절 때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양식을 비축해 두었고요.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많은 이들을 그 양식으로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다 건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 이런 비전을요 2025년도에는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높아지기만 하는 것, 유명해지기만 하는 것, 이것에만 비전을 맞춘다면요, 그 비전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꿈, 무슨 비전을 품어야 할까요? 올 한 해 어떤 꿈을 꾸며 우리 인생에서 무슨 비전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요셉과 같은 비전을,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꿈은요, 마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연예인이 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요, 여러 사건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마냥 높아지는 것만을 꿈꾸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처럼 유혹했을 때, 막 옷 벗고선 유혹했을 때 말씀처럼 거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는 것만을 꿈꾸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들을 용서하거나 이웃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었기에 그처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다 최상의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좋은 종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나 몰라라 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만 심는 농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요, 좋은 종자를 나눠준 농부의 밭에는 늘 좋은 옥수수가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좋은 종자를 독차지한 농부의 밭에는요, 이상하게도 분명히 좋은 종자의 씨앗을 심었는데 수확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나중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옥수수 밭에 바람이 불어 꽃가루가 날릴 때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점차 나쁜 종자의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고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고자 꿈을 꾸었던 농부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좋은 종자를 나누어 주다 보니 우리 바람이 불어 꽃가루가 날릴 때 자신 밭에도 계속 어떤 것이 떨어집니까? 좋은 종자의 씨앗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수확량도 많아지고 품종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이고요. 나쁜 종자, 자기에게만 좋은 종자를 씨앗을 품고 딴 주위 사람들이 나쁜 종자를 갖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던 농부는요, 계속 나쁜 종자들이 날라와 우리 농사가 점점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큰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꿀 꿈은요,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의 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꿈, 그런 비전을 꿈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부처럼 나누고자 하는 꿈이어도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해 우리 풍성해질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 비전으로 힘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은, 비전은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도 해줍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넘어질까 유혹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요, 이러한 비전을 품으시기 원합니다. 2025년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